받을 말씀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70쪽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은 축복하라 세상의 모든 어린이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 땅의 어린이를 대하는 어른들의 자세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여 듣고 순종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성령의 감동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밝히 깨달아 알게 하시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결단케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에 합당한 열매들이 풍성히 맺어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되,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먼저 본을 보이고 앞장서고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주의 영광을 위하여 이 말씀을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함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크게 두 가지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는 어린아이라고 하는 그 자체, 그 주체에 대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 이 두 가지 주제입니다. 항상 주님께서는 말씀을 가르치실 때 그냥 그 자체만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 꼭 하나를 더해서 거기서 의미를 확장시켜 나가는 거죠. 이게 이제 성령의 영감인 거예요. 또 반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종합적인 표현을 하기도 하고 또 세분하는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충만히 받게 되면 하나를 말할 때 두 가지, 세 가지 뜻이 전해지기도 하고, 또 반대로 두 가지, 세 가지 의미를 담은 하나를 발견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아닌 이 악령에 빠지면 반대가 돼요. 분열적이고 지나치게 분석적이 되는 거죠. 쓸데없는 생각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러나 하나님의 영감은 그렇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막 이렇게 무작정 확장되는 게 아니라 분명한 뜻을 가지고 외연이 확장되고 있다. 이 점을 여러분이 마음에 담아 두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주제가 되는 어린이, 그 어린이에 대한 인격적인 대접. 인격적인 대접이란 말은 다시 말해서 어린이를 인격적인 하나의 주체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종교를 개혁할 때 종교 개혁에 앞장섰던 분들이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사람을 사람답게, 이런 말을 했어요. 그 말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란 말은 하나님을 신격으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접해야 되고, 또 반대로 사람은 사람답게, 사람은 인격적으로 대해야 한다는 거예요. 잘못된 신앙은 인격을 무시해가면서 신격을 높이려고 합니다. 또 잘못된 신앙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하지 않고 마치 사람처럼 혹은 우상처럼 대접하는 겁니다. 이게 다 잘못된 거예요. 사람은 사람끼리 살면서 사람은 사람답게 대접해야 되는 거예요. 왜 전쟁을 하면 안 되느냐?
왜 하나님께서 전쟁을 자꾸 하지 마라고 하시느냐? 물론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전쟁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칙적으로 전쟁을 금하시는 이유는 전쟁이 일어나면 사람을 사람답게 대접하지 않아요. 사람에게 총을 쏘고 칼로 찌르고 활을 쏘면서 사람으로 대접합니까? 그냥 죽일 대상으로만 보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전쟁이 끝나면 다시 그 사람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옛날의 전쟁들은 고대의 전쟁이나 중세 때 전쟁만 해도 전쟁이 끝나면 서로 안 볼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근대 이후에 일어난 전쟁들은 정말 비참한 것이 세르비아 내전이나 보스니아 내전이나 지금 우크라이나 또는 뭐 그 밖에 여러 전쟁들 또 내란들을 보면 엊그제까지 한 집에서 같이 한 동네에서 살던 사람들이에요. 친절했던 선생님이고 아저씨고 제자고 의사 선생님이고 그런 사람들이 갑자기 적이 돼서 총불을 겨누고 죽이고 학대하고 이런 걸 겪었을 때 그리고 전쟁이 끝나면 또 다시는 안 보는 게 아니라 다시 또 보는 거예요. 얼마나 비극적입니까? 그렇게 된 이유는 뭐냐? 밑바닥에 한 인간을 인격적으로 대접하는 훈련이 안 됐어. 전쟁을 어떻게 쓰든지 멈출 수 있는 용기들, 또 전쟁의 명령을 받고도 이게 부당한 전쟁이다 라고 판단이 되면 거부할 수 있는 이 자세들, 이런 것들이 안 돼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것들은 결국 오늘의 말씀과 연관이 됩니다. 어린이를 어린이답게 인격적으로 대접할 수 있는 사람이 결국 또 어른을 어른답게 대접하는 거예요. 잘못된 사회는 어른끼리만 서로 대접합니다. 예수께서는 기회를 보고 계셨던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하시려고 기회를 보고 계셨다가 딱 때를 만나니까 갑작스럽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이제 내가 말을 좀 해야겠다 한 거죠. 그런 상황이 오늘 벌어졌습니다. 이 꽃을 보고도 예쁘다고 하지 않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없을 겁니다. 꽃을 보고 예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듯이 어린이를 보고도 예쁘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정서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회가 만약 그러고 있다. 그러면 그 사회가 잘못된 사회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마음에 늘 밑바닥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렇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자기를 돌아볼 줄 알아야 돼요. 내가 꽃을 봤는데 예쁘게 안 느껴져. 아, 내 마음에 좀 문제가 있구나. 내 정서가 문제가 있구나. 어린아이를 보고도 예쁘게 안 느껴진다. 왜 이렇게 어린아이가 뛰고 울고 좀 내버려 두냐고 짜증을 내가 더 많이 부린다. 아이가 문제가 아니고 내가 문제가 있구나. 내 정서가 어긋나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른들은 어린아이의 미래를 위해서라고 하는 그럴듯한 이유를 들어서 규칙, 룰, 제도 이런 것들을 갖가지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가둬서 기르려고 해요. 물론 그냥 제 멋대로 자라게 할 수는 없겠죠. 제 멋대로 자랐어도 안 되는 거고요. 그 사회 속에서 어차피 서로 도와가면서 서로에게 도움을 받아가면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 사회가 요구하는 그 나름의 어떤 규칙들을 지켜야 되겠죠. 그러나 정말 그 정도 선까지 생각하는가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대개 부모들이 그보다 더 지나치게 아이들한테 규율과 제도를 요구하고 있고 가르치게 하고 있고 심지어는 아이들을 자기 기준에 맞게 교육을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루지 못한 어떤 과업을 달성시키는 도구로 삼는 경우도 있습니다. 언젠가는 제가 그 어린이 병원에 한번 간 적이 있는데 다 어린이들만 있는 곳이에요. 그 아이가 어린이 병원에 왔다는 이야기는 아이가 아프다는 뜻이에요. 아파서 왔는데 그 아픈 아이한테 영어 공부할 시간 됐으니까 영어 공부해야 된다고 붙들고 앉아서 영어 가르치고 있더라고. 또 아이는 또 엄마가 하라니까 또 하지요. 칭찬받고 싶어서. 그 장면을 보면서 엄마도 불쌍하고 아이도 불쌍하다. 마음대로 아플 자유도 없는 거예요.
아프니까 어리광도 부리고 꾀도 부리고 좀 그래야 되는데 그걸 느긋하게 참아주고 봐줄 부모의 마음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 자기가 생각할 때는 이 아이가 하루라도 영어 공부를 안 하면 그 영어를 제대로 못하게 되고 그러면 사회에서 뭐 리더가 될 수 없다. 혹은 뒤처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경쟁 심리가 너무 많은 거예요. 자기는 영어를 가르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경쟁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경쟁을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지금 병들었다는 말들을 너무 많이 합니다. 여기저기서 사회가 문제야, 병들었어. 그런데 무슨 병이 들었느냐? 모두가 경쟁만 하고 있는 거예요. 경쟁만. 경쟁을 안 하는 순간에 행복하다는 걸 알아. 그런데 그러면 소외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실제로 소외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무러면 어때? 그런 담대한 마음을 갖지를 못해요. 그래 나 소외 좀 되지 뭐. 그래 이 사회에서 나를 소외시킨다면 내가 다른 데로 가지. 경쟁 없는 곳으로 가지. 물론 전혀 경쟁이 없는 사회란 있을 수가 없겠죠. 다소의 경쟁이 있겠죠. 그러나 우리 한국 사회는 지나치게 많이 경쟁합니다. 성적순이고 소위 말해서 그럴듯한 능력 위주죠. 능력 위주. 아이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다. 아이를 하게 해줘야겠다. 라고 하는 원칙은 모든 부모들이, 그리고 우리 사회가, 교회도, 정치가들도 다 갖고 있어요. 그 원칙은. 그런데 정말 아이가 행복하려면 뭐가 필요한지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들이 달라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생각할 때 어느 때가 제일 행복하던가요? 어린아이를 생각하는 것이 곧 나를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내 어린 시절을 생각하게 하는 게 아니라 나라고 하는 사람을 진짜 생각하는 거예요. 자식을 낳았으니 부모가 제일 잘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부모들이 간섭받는 거 되게 싫어해요. 그리고 선택적으로 자기가 배우고 싶은 것만 배워서 아이한테 그걸 적용하려고 합니다. 행복하게 해주려고. 그런데 알다시피 행복하기 위해서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사랑만 있으면 더 필요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 사랑이라는 게 부모의 사랑만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아프리카 속담이 있잖아요. 한 아이를 기르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 그 말은 부모의 사랑만 가지고 아이가 길러지는 게 아니고 온 마을의 사랑으로 아이가 길러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 사회처럼 개인적이 되고 개별화된 사회에서는 누가 하면 간섭으로 느끼죠. 무신한다고 느끼고 나도 알 만큼 알거든요. 이 세대들이 젊은 세대가 돼갈수록 사실은 9세대보다 더 지식이 풍부할 수밖에 없어요. 과거 100년 동안 쌓인 정보를 지금은 한 달이면 얻어냅니다. 한 사람이 평생 공부했던 양을 지금은 며칠이면 공부를 해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지식은 풍성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안다고요. 나도 알 만큼 알거든요. 하거든요. 근데 사랑은 아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니고요. 경험과 훈련으로 되는 겁니다. 훈련되어 있지 않으면 사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은 경험 속에서 그 노하우를 쌓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랑의 경험, 사랑의 훈련이 없는 사람은 사랑할 줄을 몰라요. 하고는 싶은데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서툴러요. 서툴지만 용기를 내서 해버릇하면 거기에서 사랑이 경험되고 그 경험으로 인해서 더 큰 사랑을 하게 됩니다. 이걸 모르는 거죠. 그래서 어른들의 말을 또 이웃들의 말을 안 들으려고 해.
내가 다 안다 그 말이에요. 내가 다 안다. 그러나 사랑의 그 경험을 나한테 이론으로 알려주지 말고, 이론도 뭐 필요하겠지만 그 경험을 우리 아이한테 주세요. 그래서 온 마을이 사랑을 가지고 아이를 대하면, 그러면 그 아이가 정서적으로 건강하고 행복하면 됐죠. 행복하면 됐잖아요. 행복하면 자신감도 생기고 행복하면 능력도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뭐 성령 충만 받아서 하나님의 은사를 가지고 막 병자도 고치고 전도도 하고 기도도 해서 능력도 나타나고 막 여러분 그러고 싶죠? 성령 안에서 행복해지기 바랍니다. 성령 안에서 행복해지면 병도 낫고 능력도 나타나고 애언다고 다 하게 되는 거예요. 불행하면서 하는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 만나고 기분 좋게 행복해져가지고 무슨 일이 나오는 거지, 하나님 만나고 무서워가지고 덜덜덜 떨면서 무슨 능력이 나오겠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할 때도 예수 만나십시오, 하나님 만나십시오, 그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나 정말 좋아 죽겠습니다, 이렇게 전도를 하는 거지, 예수 천당 불신 지옥, 너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이래봐요. 누가 오려고 그러나, 너 나가세요 그러지. 그 행복감을 전해줄 거예요. 그 행복감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더라. 그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더라.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 마을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시더라. 다 행복하다. 그러니 이 행복을 가지고 내가 세상에서 한번 도전해 보리라. 그래서 더 험한 세상도 나가고 그 행복했던 시절을 생각하면서 어려울 때도 참고 그렇게 극복해 나가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랑의 공동체, 이 사랑의 그 행복감, 이것을 아이한테 주지 못하면 아이 교육도 양육도 다 실패한 거예요. 사랑하고 사랑받는 법을 가르쳐 줘야 됩니다. 사랑받는 법도 가르쳐 줘야 되고 사랑하는 법도 가르쳐 줘야 돼요. 아동학대 사건이 막 터질 때마다 그래요. 법을 막 엄하게 만들어서 아주 엄한 처벌을 해야 된다. 또 그러면 뭐 사회 제도를 뭐 개선해서 뭐 감시를 더 많이 하고 더 많은 체크가 필요하고 무슨 뭘 필요하고, 아무튼 그렇게 말들을 많이 해요. 근데 정작 하고 싶은 말들 그리고 해야 될 말들은 잘 안 해요. 그 말이 뭐냐? 우리 더 사랑합시다. 제도와 법이 사랑은 아니잖아요. 다 남의 일이야. 누가 죽었다, 어떤 아이가 학대됐다, 왜 그랬어만 하지, 아 내가 좀 들여다볼 걸, 내 탓이오가 없어요. 사랑의 감정이 없어. 다 제도와 무슨 법도 법칙과 무슨 그런 걸로 규율과 이런 것들로 사회가 구성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사고방식이 지금 점점 그래가고 있어요. 그것들이 사회를 이루고 있는 사회는 비정한 사회입니다. 사랑이 사회를 이루고 있어야 되거든요. 사랑이. 정신지체화 학교를 만들겠다 그러니까 집값 떨어진다고 온 동네 사람들이 나와서 시위를 하고, 장애인 시설 들어온다고 하니까 온 마을이 나서가지고 반대 시위를 하고 구청에 쫓아가서 막 싸우고 엎고. 사랑이 없는 사회란 뜻이에요. 오늘 우리 한국 교육의 실태는 실력과 능력과 재능 중심이에요. 모든 부모들이 실력과 능력과 재능을 생각합니다. 그것만 있으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반대가 돼야 돼요. 행복한 가운데 나오는 실력, 행복한 가운데 나오는 능력, 행복한 가운데 나타나는 그 재능, 그것으로 만족할 줄 알고, 그것을 기뻐할 줄 알고, 그것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마음의 여유를 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교육부터 지금 불행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부모가 다 그런 것도 아니고 선생님들마다 그런 말 하면
아닙니다. 우리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선생들은 다 나름 생각을 해요. 아이들한테 정말 좋은 교육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렇게 마음 먹는데 현실은 안 따라가. 그리고 현실이 그렇게 나를 못하게 한다고. 도대체 그 현실을 누가 끌고 가고 있냐고요. 다 같이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부터 먼저, 나부터서 먼저 모험을 해야 되는데 그 모험을 감히 못하는 거죠. 오늘 예수님 사건도 사실은요, 우리가 예수님은 워낙 훌륭하신 분이니까 딱 이렇게 전제하고 보니까 간단한 문제죠. 그러나 다른 각도로 보면은 대단한 모험을 하고 계십니다. 대단한 모험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어린 아이를 데리고 온 사람들을 꾸짖은 이 사건은 지극히 정상적인 상황인 거예요. 그때 상황으로 치면 예수님이 문제인 거예요. 아니 이분이 왜 이런 말씀을 하시지? 그런 상황이에요. 제자들이 이상한 사람들이 아니고 당연히 해야 될 행동을 한 거예요. 당연히. 그게 그 사회의 현재 모습이죠. 그 현재 모습 속에서 예수께서 지금 반기를 드신 겁니다. 새로운 교육적인 혁명을 주장하시는 거고 나를 따르라 하실 거예요. 오늘날 학교에서, 학원에서, 교회에서 이런 분들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가서는 안 됩니다. 내가 욕을 먹더라도 나는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이 필요하고 예수님은 지금 그 용기를 보이신 겁니다. 교육이라는 것은요, 교육자가 피교육자를 대하는 태도에 달려 있어요. 태도에서 그 질과 양이 사실 결정나요. 태도가 잘못되어 있으면 그 내용을 그럴듯한 걸 아무리 많이 갖다 줘도 사실은 본질에 이르지 못합니다. 예수께서 지금 그거를 몸소 본을 보이십니다. 자, 성경에 없으니까 구체적으로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 언급이 없기 때문에 제자들이 왜 이 사람들을 꾸짖었을까 알 수가 없어요. 구체적인 이유를 써놓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온 목적은 분명히 해놨어요.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사람들이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왔다.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그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는 마음, 참 순수한 마음이잖아요. 순진한 마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올 때 그런 마음이어야 돼요. 순진한 마음, 순수한 마음. 주님, 뭘 바칠까요? 막 우리 바칠 건 많이 생각하는데 바치는 건 두 번째고, 주님 저 만져주세요. 저 좀 쓰다듬어 주세요. 그냥 어린아이처럼, 품에 안기는 어린아이처럼, 머리를 이렇게 내미는 어린아이처럼, 그냥 안기려고 팔을 내벗는 그런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저 사랑해 주세요. 저 복 주세요. 그런 마음, 그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린이들을 데리고 왔는데 그냥 만져주세요. 무슨 뭐 이렇게 해주시면 우리가 뭘 하겠습니다, 뭘 어쩌겠다, 이런 게 다 떠나서 그냥 만져주셨으면 좋겠다. 참 순박하고 단순하잖아요. 이 순박하고 단순함이 우리한테 필요한 거예요. 너무 막 복잡하게 계산하려고 하지 말고, 사회가 복잡해진다고 예배까지 복잡해지면 안 됩니다. 사회가 이론이 발달한다고 예배 이론까지 발달해지면 안 됩니다. 그냥 내 안에 많은 이론을 다 무너뜨리고 그냥 나는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해야지 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그냥 그 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옵니다. 근데 그 아이들 중에는 병든 아이가 있었을 수도 있어요. 또 연약한 아이들도 있을 수 있죠. 사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좀 그런 대로 먹는데
걱정은 안 하는 편인데 이 시절만 해도 지금 성경에 있는 예수님 당시만 해도 먹는 거 쉽지 않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뭐 크게 건강하고 막 대단한 아이들은 그렇게 많지 않고 대개는 그냥 유약하고 연약한 아이들이죠. 그 아이들을 데리고 옵니다. 이유를 써놓지 않았으니까 왜 꾸짖는지는 몰라. 그러나 본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아이들을 안고 왔다라고 표현되어 있지 않고 데리고 왔다라고 되어 있어요. 안고 왔으면 그냥 아주 어린 아기들 혹은 그냥 뭐 크게 소동을 일으키지 않고 이렇게 데리고 오는데, 데리고 왔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손잡고 왔든지 혹은 그냥 따라오든지 막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 와도 좀 복잡할 판인데 여러 사람이 그렇게 데리고 오면 그러면 장례가 소란스럽죠. 네? 소란스러워. 그래서 제자들은 아마 우리 지금 말씀 듣고 조용히 있는데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었는지는 모르겠어요. 막 사람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뭐 기도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조용히 말씀을 듣고 있는지 모르지만 제가 짐작할 때는 이렇게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게 좀 부담스럽게 느껴졌다고 하는 것은 좀 조용히 말씀을 좀 경청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수님 말씀 조용히 듣고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안 놓치고 싶어서 그냥 마리아는 발밑에 쪼그려 앉아서 그 말씀만 듣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한번 사로잡히면 송이꿀보다도 달도다. 네? 꿀보다도 더 달도다. 어떤 꽃의 향기보다도 이보다 더 좋은 향기가 없어. 계속 듣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듣고 싶은데 아이들을 데리고 오니까 장례가 좀 어수선하고 자리도 비켜줘야 되고 뭐 좀 비켜주세요 뭐 복잡한 거예요. 그렇게 이 애들을 왜 데리고 오냐고 막 꾸짖었습니다. 꾸짖었다니까 그냥 눈총만 준 게 아니에요. 왜 데리고 와가지고 그러냐고 한 거 아니에요. 질서를 위해서, 장례 질서 유지를 위해서. 우리 교회는 뭐 안 그렇습니다만은 앞으로도 안 그러려고 해요. 저는 대개 교회들이 유아실을 다 따로 둡니다. 유아실을 따로 두니까 애기가 울어도 예배에 방해를 안 받아요. 또 젖을 먹이거나 뭐 기저귀를 갈아주거나 하는 입장에서 보면 딱 유아실이 있으니까 냄새도 안 나고 남들한테 좀 덜 부끄럽고 미안하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참 좋아요. 장점이에요. 그런데 이 아이가 이제 유아실을 떠나면 그 다음 어디 가느냐? 이제 유치부 예배에 참석합니다. 유치부와 유치부끼리 따로 예배를 합니다. 유치부를 마치면 또 유년부 예배가 따로 있습니다. 큰 교회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중고등부 예배 따로 있습니다. 청년부 예배 따로 있습니다. 어른들은 그 아이들이 어떤 예배를 하고 있는지,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지, 어떤 찬송을 하는지 모릅니다. 수련회도 따로 갑니다. 어른들이 모르고 아이들도 모릅니다. 우리 부모가 어떤 찬양을 좋아하고 예배 시간에 좋으는지, 아멘을 열심히 하는지, 기도할 때 손을 들고 하시는지, 손을 모으고 하는지, 울고 하는지, 웃고 하는지 아이들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신앙의 전승이 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론만 일어나고 있지,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는 이론만 전해지고 있지 실제 신앙의 전승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100년 전에 세워졌다면 오늘날 유아실, 유치부 뭐 다 따로따로 나눠가지고 나름대로 가도 문제가 없겠죠. 문제는 2000년 전부터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2000년 전에 교회는 어떻게 했을까요? 어린아이는 교회 안 데리고 왔을까요? 다 클 때까지, 어른이 될 때까지 교회 안 들어왔을까요? 어린아기 와서 울고 젖먹이고 뒤에서 기저귀 갈아 끼고 눈치 봐가면서 데리고 나갔다가 돌았다가 해가면서 그래가면서 교회 안에서 2000년의 세월을 보내온 거예요. 더군다나 뭐 카타콤 지하에 숨어서
핍박받던 시절 같은 경우는 더욱더 그러겠죠. 아기가 울면 동굴이 울려. 그러니까 아기는 데리고 오지 마라. 그럴 수 있을까요? 이 아이는 구원을 안 받아도 되는 겁니까? 그래서 실제로 신앙의 교류, 신앙의 교감, 신앙의 전승이 안 일어나. 따로따로 해, 각각. 중간에서 역할을 하고 있는 교사들이나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은 알아. 이쪽도 가고 저쪽도 가니까. 마치 밥을 먹는데 아이가 따로 밥상에서 따로 먹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식탁에 앉아서 아이 건 따로 주고 혹은 같이 먹어가면서 양을 조절하고 맵기를 조절하고 짜기를 조절해서 같은 식탁에서 먹을 때 엄마가 식사 버릇이 이렇구나, 아이가 이렇구나 저렇구나 하잖아요. 똑같아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받는 자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그런 자리예요. 그래서 거기서 앉아서 어른들이 하는 모습을 보고 부모가 하는 모습을 보고 아이가 하는 모습을 보면서 서로가 서로를 배우고 가르치고 담고 그렇게 가는 것. 그게 사실은 예배 공동체입니다. 이거를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제자들이 꾸짖으니까 노했습니다. 제자들 입장에서는 아이 장례가 소란스러운데 아이를 왜 데려가지고 아니면 저쪽에 따로 앉아있든지 왜 여기 데려와가지고 지금 그랬냐. 이거는 마치 왜 유치부 뭐 젖먹이는 그렇다 치고 그냥 2살 3살 넘어가지고 이제 초등학교 1학년만 되면 한 5분 앉아있다가 못 견디고 일어나가지고 이리저리 다니고 그럴 텐데 그런 애들을 왜 따로 두지 않고 왜 데리고 와가지고 이 소란을 피우느냐와 똑같은 이야기예요. 같은 말이에요. 데려와서 가만히 앉혀서 좀 참는 버릇도 하고 아니 얘가 설교를 알아듣겠어요? 뭘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들으면 좀 어때요? 여러분은 제가 전하는 말씀을 다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들으면 어때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요, 설교가 중심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있는 것, 하나님 앞에 같이 찬양하는 것, 하나님 앞에 같이 모여 있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더군다나 만져주심을 바라고 그랬어요. 즉 은혜 받기를 원하고 해요. 오늘식으로 말하면 하나님께 은혜 받기를 원하고 그런데 오지 마라. 오지 마라 그랬어요. 참 문제가 있죠. 오지 마라 그랬어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은요, 물론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아주 장성하기를 바라시죠. 그 지식이 신학자처럼 그런 지식이 아니에요. 사랑의 경험 속에서 나오는 지식이에요. 사랑의 경험 속에서. 좀 공부 막 많이 해가지고 원서 따져가면서 원래 이 뜻이 이런 뜻인데 우리 목사님 설교가 삐뚤어졌어요. 막 이런 식 문제가 아니고 사랑이 커져서 죄인도 용서하고 원수 용서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대신 죽을게 할 만큼 성장하는 그런 사랑이 경험되고 그래서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 학자처럼 표현될 수 있는 그런 정말 저절로 나타나는 그런 공동체. 단순하지만 서로 사랑하고 모여서 예배하는 그런 공동체를 원하시지 아주 이론에 밝아가지고 이런 이론 저런 이론 따져가면서 가르쳐가면서 공과 공부해가면서 막 나가는 그 공동체를 바라고 계신 건 아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 이유도 마음에 안 드시는 거예요. 뭐 질서 유지를 위해서 조용하기 위해서 뭐 꾸짖었다면 그건 내가 바라는 바가 아니다. 은혜 받게 하겠다고 왔다면 자 이쪽으로 앉으세요 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방법을 제시하고 같이 하려고 해야지. 우는 아기가 울죠.
막 아기가 오는데 아무도 안 들여다봐. 부모는 설교 듣는데 정신이 빠져 있어. 누군가가 가서 아이를 달래줘야 되는데 그냥 저 부모는 저렇게 아기가 우는데 왜 가만히 있지? 아이 짜증나. 이러고 있고, 부모는 부모대로 은혜 받고 있어가지고 정신도 없지? 참 답답한 이야기예요.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누구라도 가서 안고 다듬고가 설교 한마디 듣는 것만큼 값어치가 있는 거예요. 행동하는 사람. 예배가 공동체를, 다른 공동체와 다르잖아요. 경제 공동체가 아니고, 뭐 개마인 샤프트 무슨 뭐 샤프트 이야기하는데, 그런 공동체와 다른, 우리는 신앙 공동체잖아요. 신앙 공동체의 첫 번째 중심은 예배예요. 누구든지 이 예배에 참여할 수 있게 하고 그 예배를 같이 하면서, 같이 한다, 공유한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시간과 공간이 같아야 되는 거예요. 부득이하게 아프다든지, 뭐 병들었다든지, 뭐 여행을 갔다든지, 뭐 부득이한 경우만 시간과 공간을 달리한단 말이에요. 이번 코로나 때처럼 어쩔 수 없는 경우 비대면을 하는 거고, 할 수만 있다면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가지고 같은 시간에 같은 공간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과정 속에서 조금 부담스럽고 조금 짜증나고 조금 마음에 안 드는 그런 구석들이 있더라도 그것을 넉넉하게 용납하고 품을 수 있는 것, 그게 사랑이고 그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예배다. 설교를 들 때 좀 집중해서 못 들었어. 그러면 설교의 내용을 따로 받아들고 다시 한번 읽어볼 수 있고 되새김질할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그렇게 해서 예배 공동체가 유지되도록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주님께서 제자들한테 노하신 이유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질서 유지를 위해서만 그랬을까? 또 한번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이 되게 바쁘신 분이잖아요. 성경 요한복음도 보면 예수께서 피곤해서 쉬시는 장면이 나와요. 제자들이 가서 음식 구하러 갈 때 예수께서 피곤하셨다. 예수님은 한 인간이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을 많이 만나서 이제 뭐 안수를 하고 기도도 해주시고 상담도 하고 막 많이 했는데, 이제 좀 많이 좀 정말 지쳐 있는데 또 애들 데리고 오니까 제자들 입장에서 우리 선생님 지금 몹시 피곤한데 아이들까지 데려와가지고 이렇게 정신사납게 하냐고 대표로, 어른들이 와서 대표로 기도받고 딱 하고 하면 되지, 그렇게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무리 피곤해도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자를 물리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바쁘시고 아무리 피곤해도 여러분의 기도를 안 들으실 일이 없어요. 여러분의 찬양 안 받으실 일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꾸짖으신 거예요. 내가 그래 피곤하다고 쳐도 내가 오게 하지 마라. 내가 하지 마라고 하기 전까지는 놔둬라고 말이에요. 이 종교 지도자가 되면 꼭 지도자 끝까지 안 가더라도요, 뭐 목사니 뭐 장로까지 안 가더라도 하다못해 교회에서 조금 먼저 출석했던 선배만 돼도요, 은근히 텃세를 부리려고 해요. 교회에서 그러면 안 돼요. 자기가 먼저 한마디씩 해요. 특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을 제한하려고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받는 자리에 들어오라 말할 권리를 갖고 있는 것처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이유가 뭡니까? 대제사장들이 볼 때 예수가 건방지게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 마음대로 이야기하고 자기 마음대로 선포하고 자기 마음대로 다 했거든. 이 기분 나쁜 거야. 종교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그런데 우리가 그 미워하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지도자들이 알고 보면 우리 안에도 있어요. 우리도 조금 집사쯤 되고 뭐 목사가 되면 말할 것도 없고요. 장로들은 더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어디 감히 이럴 때가 많아요. 하나님께 은혜 받는 자리를 제한하려고 하지 마라.
그 권리는 예수님 외에는 아무에게도 없어요. 누구에게도 맡긴 적이 없어요. 성경 어느 기절을 봐도 사도들이 이거 하지 마라, 그런 사람은 교회에 들어오면 안 된다고 한 적이 없어요. 들어오라요. 들어왔는데 교회 안에서 뭐 이단 사설을 퍼뜨리거나 교회 안에서 분란을 일으키거나 교회 안에서 훔치거나 이러면 불러다가 훈계하고 꾸짖고 그러지 말라고 가르치고, 그래도 안 들어서 몇 번 훈계도 안 들으면 이제 그때 내보내지, 애초부터 못 들어오게 하는 적은 없어요. 그런데 오늘 교회들은 우리끼리의 제대로 된 예배하는 데 집중하기 위해서 틈만 나면 못 들어오게 자르고, 이 사람 싫고 저 사람 싫고, 그래서 신앙이 자라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사랑이 안 자라고 있기 때문에 전혀 안 자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어린아이라고 하는 인격체, 하나의 인격체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두 번째로 이 어린아이를 닮은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제자들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는 이 어린아이를 닮았냐? 너희는 이 어린아이와 같으냐? 사람들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고 하는 이 말씀 때문에 막 거듭나야 됩니다. 주여, 저 거듭나게 해주세요. 성령을 받아야 거듭난 거예요. 아, 성령 받게 해주세요. 성령을 받으면 방언을 하고 뭘 한대. 주여! 이제 논리가 점점 발전했잖아요.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려면 성령 받아야 된다. 성령 받는 사람한테는 이런 은사가 따른다. 그러니까 이런 은사가 없으면 거듭나지 않은 것이다. 논리가 논리에 논리를 계속 나. 그래서 나 방언 못하는데 거듭난 게 아닌가, 난 건가. 근데 예수께서 정답을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이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들지 않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 말은 다시 말해서 이 거듭남이란 뭐냐? 이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드는 것이다. 그러면 이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든다는 게 뭐냐? 순수하고 순진한 거라고 말해요. 이리 와, 내가 사탕 줄게 하면 애들이 아저씨 주실 거예요? 온단 말이에요. 그거예요. 하나님이 모여라,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리라. 주여, 저한테 주세요. 그냥 그것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세월이 좀 쌓이면 쌓일수록, 제법 뭐 좀 하면 할수록요, 예배 참석하기 전에 계산하는 게 많습니다. 따질 게 많아요. 내가 지난번 뭐 했나 안 했나 막 따지고, 뭘 갖다 바쳐야 되는데 못 바쳤었는데 이거 어떻게 할까, 내가 약속을 했는데 어떻게 할까, 복잡해. 이게 갈수록 안 순수하고 안 순진한 거예요. 이게 순수하고 순진한 거는요, 자기한테 똥이 묻었는지 오줌 묻었는지 안 따지는 거. 그냥 이리 와, 내가 사탕 줄게. 그러면 그래 주실 거예요? 그냥 좋다 하고 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은혜를 저한테 주세요. 하나님이 은혜 주신다고 저희들 부르셨죠? 예, 가겠습니다. 단순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성장한 사람일수록, 신앙이 깊은 사람일수록, 신앙이 뜨거운 사람일수록, 신앙의 차원이 높은 사람일수록 단순합니다. 그 단순함 속에는 순수함과 순진함과 순결함이 있는 거예요. 이거를 잃어버린 것을 염려해야 돼요. 이걸 잃어버린 거를. 복잡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제자들한테 지금 이 말씀을 하세요. 제자들도 예수님 따라다닌 지가 좀 세월이 좀 되다 보니까 제법 자기들이 예수님을 좀 잘 아는 것 같고, 예수님 잘 모시는 것 같고, 그 말은 곧 하나님을 잘 섬기고 제대로 좀 하는 것 같아. 뭐 좀 아는 것 같아. 그리고 따지는 것도 많아. 이제 따지는 거 많아. 그런데 처음을 잊어버린 거죠. 처음 예수께서 그들을 부르셨을 때 그들이 자격이나 조건이나 능력이나 무슨 신분이나 지위가 돼서 그들을 불렀습니까? 그래서 쓸만하니까 부르셨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너희를 고쳤으리라, 내가 너희를 고쳐주리라,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리라 하고 그냥 부르신 거예요.
은혜를 주시려고 부른 거예요. 은혜를 주시려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러 나오는 것도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거지, 뭐 갖다가 하나님께 뭐 이렇게 저렇게 바치고 거래하려고 오는 게 아니잖아요. 어린아이들은 거래할 게 없어. 하는 거 봐서 할 게 없어. 그냥 주시면 받고, 받았으니까 내 것 이것도 드세요 하고 그냥 내놓는 거예요. 그냥 거래가 아니야. 아주 단순해지는 거죠. 제자들이 어느 틈엔가 이걸 잃어버린 겁니다.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이니까 길어봤자 3년입니다. 길어봤자 3년인데 그 3년 사이에 이 예수님 제자들이 벌써 어른이 돼 있어. 어른이. 사도들이 가르칠 때 너희는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아라. 그리고 실제로 사도들의 기록들을 보면요, 뭐 성경에 나와 있는 기록뿐만 아니라 다른 전승들을, 또 기독교의 역사에 관련된 자료들을 보면 그분들의 신앙이 얼마나 어린아이 같은지 몰라요. 단순해요. 정말 단순합니다. 계산 복잡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좋아하고, 그냥 기뻐하고, 그냥 찬양하고, 그냥 감사하고, 그냥 복을 빌고, 그냥 영광을 돌리는 거지, 뭐 이것저것 내가 했느니 안 했느니 어쩌느니 저쩌느니 이런 게 없어요. 이거 우리 신앙 돌아보라는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들과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들지 않고는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근데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랬어요. 이 진실로, 오늘을 보면 아멘, 우리가 말씀드릴 때 아멘 그러잖아요. 진실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할 때 아멘 그러잖아요. 이 말은 반드시 그렇게 되리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성경 읽을 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런 대목들이 꼭 있잖아요. 그때는 한 번 더 읽으세요. 정말 이거는 절대 불변이라는 뜻이에요. 절대 불변이야. 그런데 우리는 어느 틈엔가 천국에 들어가는데 내가 예수 믿은 지 30년 됐으니까 들어갈 거라는 둥, 내가 목사니까 들어갈 거라는 둥, 내가 전도를 많이 했으니까, 뭐 기도 그동안에 많이 했으니까, 심지어는 어떤 목사님 고백처럼 내가 주여 1500명을 세례를 줬습니다. 그러면 천국 들어갑니까? 아니에요. 어린아이와 같다니까. 아멘. 하나님은 연세가 많으신 분이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요. 나이로 따져도 우리가 나이가 아무리 많아야 100살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리광 아무리 부려도 절대 흉허물 안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심령을 어린아이와 같이 가지시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 육체를 가지신 분이니까 당연히 지치고 피곤하시겠죠. 당연히 지치고 피곤해요. 그런데 너는 은혜 받는 자리에 오지 마라, 와라 할 자격이 제자들한테는 없습니다. 어른 노릇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냥 어린애처럼 이 아이들 데리고 만져주시라고 왔는데 어떻게 할까요? 아니면 조금 더 성질 급하면 아이 데리고 왔어요. 예수님 좀 피곤하시지만 만져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예수님이 나 피곤한데 다음에 하라 이러시지는 않죠. 아이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안고 머리에 안수를 하셨다고 했어요. 안으려면 뭐 예수님 팔이 얼마나 긴지 모르지만 2명까지는 이렇게 안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한 사람씩 안고 머리에 이렇게 손 얹어서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이 표현도 사실 우리가 그냥 예사롭게 넘어가는데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싸잡아서 뭘 하시지 않아요. 10,000명이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10,000사람의 기도를 다 듣고 10,000사람의 응답을 각각 하십니다. 10,000사람에게 축복을 각각 하시고 10,000사람을 각각 만져주십니다. 여러분 그걸 잊지 마세요. 한 사람 한 사람 안아주시고 이 어린아이 하나하나를 인격적으로 대접하고 안수하고 축복해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심령을 가지고 어린아이와 같이 나아간다는 심령만 있으면 우리가 이웃을 대할 때도 그 심령으로 대하고요,
전도할 때도 그 심령으로 대하면 됩니다. 우리가 전도가 잘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어른처럼 전도하려고 하니까 그래요. 이것저것 생각하고 따지고 복잡해요. 전도 못하는 분들이 되게 그렇게 이론들이 복잡해요. 전도 잘하는 분들은 아주 단순해. 어린애 같아요. 예수 믿으세요? 안 믿어요? 그러면 안 되는데? 되게 무식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전도한다니까요. 그냥 아주 단순해. 나랑 같이 교회 갑시다. 안 가? 나도 안 갈 거야. 떼쓰고. 그렇게 단순한 것이 사실은 순진한 것이고 순수한 거예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 앞에 데려오는데 제자들이 막았습니다. 얼마나 예수께서 화나하셨겠습니까? 노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우리 교회들이 예수님을 노하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고,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어린아이를 인격으로 대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정말 우리가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에 대해서 더 다양한 논의가 있어야 되고 행동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이 어린아이들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정말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깊이 돌아보고, 우리가 먼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순종하는 그 순간에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서 보소서 주여 제가 어린아이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예레미야가 주님 저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를 따라다니다가 벌써 어른이 되어버렸습니다. 주님 혹시 우리가 이러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특별히 오늘 어린이 주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우리가 이 땅의 모든 어린이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혹시 나쁜 나라에서 태어난 아이는 나쁘게 대접하고 있지는 않는지, 그들을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저주하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이 땅, 이 사회 속에서도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정말 행복하게 해주려고 하고 있는지, 그리고 구체적인 우리의 행동이 무엇인지 돌아보고 말씀 앞에 굴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되, 교회가 앞장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